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방에서 드리고요. 또 바쁜 경우는 카페에서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에 대한, 교회 활동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와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것이 앞으로 중요해지게 될 거냐면 결국 두 가지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아가려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지? 이게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럼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시 대두되게 될 겁니다. 이 의미가 정돈이 돼야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저희 교회 가족들은 익숙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복음을 고백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면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시간이고 우리끼리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변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세상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배드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배드의 사고방식과 패턴이 아니라 구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지가 이해가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들로 훈련하고 준비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뭘까요? 교회 생활 왜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까지 와가지고 교회 생활 왜 했습니까? 교회 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돼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삶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다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 삶이 세상과 볼 땐 다른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공동체 생활 다 해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 고집이 세, 삶이 무질서해, 무기력해, 쉽게 포기해, 감정 기복이 있어, 관계가 엉망이야, 자신의 삶이 수동적이고 다 끌려다녀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익이 뭡니까? 자, 이런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기초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다 이익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 왜 열심히 해요? 승진하고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동호회 활동 왜 해요? 내가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얻을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있는 곳에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수고와 대가거든요. 수고와 대가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익도 손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장로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변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라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올 한 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습관입니다. 공부하면서 사실 저한테 사실 필요는 없는데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목표가 나름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습관 공부하면서 올해는 습관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자, 평생 따본 자격증이 없는데 그걸 따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보니까 2급이 있고 1급이 있더라고요. 2급을 강의가 50강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에 2강씩, 3강씩 막 들었어요. 그 숙제를 다 했어요. 숙제를 다 해가지고요. 최근에 2급을 땄어요. 별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근데 1급까지 딸 거예요. 1급까지 딸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습관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습관은 존재가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한 달 동안 습관에 관한 책을 10권 넘게 읽었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이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발점이 잘못되면 좋은 습관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도 출발점이 어긋난 상태에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습관은 결국 내 자신을 망칩니다. 배드에서 시작된 습관은 나를 더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르게 표현하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습관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난이 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습관 훈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반의 습관 루틴을 만드는데 그 루틴 만드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 중에 1시간 한 15분, 20분 이렇게 드럼 연습하는 시간을 뒀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든 시간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싸이 같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은 내 몸이 그 자리에 있게 해요. 머리로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땠을 거냐면 그렇게 힘들거나 복잡한 일이 있으면 전 널브러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하고요. 한숨 쉬고 있거나 잤을 거예요. 근데 습관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 있게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습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살아가는 건 그건 습관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결혼 준비하잖아요.
그럼 보통 결혼을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언제 가니?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참 목사인데도 참 못된 것 같아요. 왜? 토요일 날 가. 교육 맞추고 바로 가.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목사님, 예식 마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괜찮아,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애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요. 여러분 이건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나에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가정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에 서로가 맞춰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 안에서 같이 반응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어디 있든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자, 교회 생활에는 6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상징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시간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눌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일의 영역입니다. 성경 읽기가 뭐예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헌금이 뭐예요? 물질의 영역입니다. 봉사가 뭐예요? 능력의 영역입니다. 공동체가 뭐예요?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하는 6가지는 여러분 삶에서 진행되는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6가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훈련이 되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야단칠 수 없습니다. 왜 예배 안 드려? 왜 헌금 안 내? 라고 야단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향해서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하고 손모임 참석 안 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고요, 동시에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이 6가지 중에 예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냐? 시간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기는 농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걸 중심으로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요. 또 무교절 중 안식일이 지나서 나타나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칠실절, 맥추절, 오순절이고요. 7월 15일부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흐름에 너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끌어가는 이 흐름에 너의 시간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시간을 누구에게 맞췄냐면 이집트에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가 아니라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그 시간에 너의 시간을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 중에 절기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춤추다라는 뜻이 있고요, 2번째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시간에 춤을 추라는 겁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특별한 절기에 너는 그걸 기억하며 춤을 춰라. 그게 절기예요. 놀라운 건 신약에선 예수님도
이 절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는 사역을 하셨어요. 결국 절기는요, 너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가 뭐냐?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2주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주일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다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하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시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지만 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합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버드의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을 쓴 쉔 장이라는 사람이요, 시간 관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이 시대는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냐? 자아실현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예배는 뭐죠?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훈련하는 겁니다. 주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한 내가 해야 될 게 있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에서 인도자나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너무 무력한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얘기를 한 거죠. 방언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는. 이분이 화를 내면서 왜 못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철저하게 끌려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훈련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예배의 훈련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늘 바쁘다고 이야기하고요, 시간 없다고 말하고요, 분주해요. 그러니까 늘 길에 촉박해요. 늘 뛰어다녀요. 약속 시간 자주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회도 안 주어지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늦어요. 교회에서만 늦어요. 학교나 직장에서는 안 늦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열받죠. 열받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늦으면 안 되지. 왜? 손에 있잖아. 감봉되잖아. 징계받잖아. 열심히 다녀야지. 그런 분들은요,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삶이 엉망일 겁니다. 엉망이겠죠. 당연하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얻어야 되니까 저기서는 나 아닌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있을 땐 그 사람 삶은 엉망일 거예요. 시간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 관리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시간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맞춰요. 내 느낌에 맞춰요. 기분에 맞춰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일을 많이 해요. 힘들면 안 해요. 책이 읽히면 쫙 읽어요. 읽혀지지 않으면 안 해요. 몸 컨디션이 좋으면 해요.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들쭉날쭉인 거예요. 좋을 때는요, 결과물이 확 와요.
안 좋은 결과물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왜? 기복이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6주간 여러분하고 지속적으로 좀 나누겠지만 삶이 좀 정돈이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정돈이 안 되거나 약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훈련된 습관이 그분들에겐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데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고도 우린 그걸 다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습관들이 다 건강하지 않아요. 배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자기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된 습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시간 관리가 된다 안 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만 물어보면 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수면 시간이거든요. 쉼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니까 수면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정하지 않으면 삶이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죠.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11시에 자야 되는데 드라마가 재밌어서 2시, 3시까지 보다가 자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너지는 거예요. 루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 자체가 불균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거나 밖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끝까지 안 할걸요, 대부분?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도 몇 번 하다 말아요. 왜? 내 감정 따라가니까. 무엇인가 끝까지 안 해요. 힘들어요. 기분 나빠요. 감정 상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해도 안 변해요. 어떤 걸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 내 감정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목표와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가치 관리예요. 시간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뭘 위해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 몇 번 늦은 걸 가지고 제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좀 부당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입니다. 왜요?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날 겁니다. 예배를 늦는 사람은 회사도 늦을걸요? 그 사람은 다른 모임도 늦을걸요? 여행 갈 때도 버스 출발한 다음에 달려갈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의 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간을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가 구분이 돼요. 어디에다가 내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지가 정해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 삶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삶의 결과물이 안 나오면 돌아봐야 돼요. 결과물이 본질은 아니에요. 결과물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정에서 이 어느 부분을 정돈해야 될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사용하니까 허둥지둥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가는 거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 갈지 아는 거죠. 예수님은 33전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셨대요. 목사로서 임종 예배를 드리지만 임종 예배 드릴 때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 결혼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자녀가 있나요? 예수님이 좋은 학교를 나왔나요? 예수님이 집이 부자였나요?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걸 기준으로 정돈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 써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일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 나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시간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그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의 본질은 여러분의 삶에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걸 교회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는 시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부탁하십시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나를 거기에 맞춰 가십시오. 일정이 있으면 1부 예배 드리고, 바쁘면 2부 예배 드리고, 괜찮으면 3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고 싶은 거 많고, 유튜브 보면서 옆에서 다른 것도 참 또 띄워놨죠. 그치? 다른 거 하고 싶고, 신문도 또 밥도 먹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 뭐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끄세요.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 집에도 전화 울리지 않게 다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내어 드리세요. 나에게 어떤 이익도 손해도 없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 시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존재가 변합니다. 이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시간에 다스리는 자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하겠습니다.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겐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낭비된다는 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요, 나의 죄된 습관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눈을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분 뭐 했는지 다 적으실 수 있나요? 거의 못 적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죄된 습관이 쓰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검색하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엔 자연스럽게 나에게 죄된 습관들이 그 시간을 사용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조차 내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어제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정말 바빠서 너무 힘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보래요. 바쁘지 않아요. 자기의 죄된 습관이 그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훈련할 때 제가 이야기 여러분에게 할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만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정하세요. 잠은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나한테 제일 자고 나면 상쾌한지 그 시간을 잡으세요. 잡으면 알아요. 그 시간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중심으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에 루틴을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면 5시간이라고 하는 기준 정도 딱 잡으면 5시간 반 잡으면 앞에 몇 시에 자야 되냐면 11시에 자야 됩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면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게 저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자면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 근데 11시가 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덮어야 돼요. 덮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기상이 일어날 때 더 자고 싶어요. 아니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삶이 정돈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 루틴을 맞추면서 이번 한 주간 좀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특이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너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눈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합니다. 나 중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정성껏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근데 어느새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잘 준비하십시오. 시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때를 분별하고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교회 가족 드리머스 드림위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